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데살로니가 2장의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로 가기로 더욱 힘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하고 또 가기를 원하였지만 사단이 막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떨어져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발전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저편에 있어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연락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화상통화를 통하여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해서 열정적으로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나 만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곤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예전 같았으면 편지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을 참지 못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교회로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은 직접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접적으로 만나고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디모데까지 보내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하고 가길 원했던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길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만나길 원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목적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해져야 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굳건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하고 유동적이고 액체 같은 것은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그쪽으로 쏠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굳어지고 단단하게 된다면 어떠한 요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함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마음의 상태로 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굳게 결심하고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굳게 하는 것을 한번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 이것이 오늘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게 결심하고 어떠한 요동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굳게 서기 위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야 합니다. 2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 또 고통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서로의 위로 말을 해주고 또 서로 위해줄 때 성도들은 힘을 얻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는 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도 서로 친한 사람들, 이웃끼리, 친척끼리라도 이런 일들은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위로해주는데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겨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자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내라고 화이팅이라는 그런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시련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위로가 신앙의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의 위로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줄 때 단순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나누는 사랑이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수만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하며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굳게 서기 위하여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 굳게 서기 위하여서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내도록 사도들과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고난행전, 환난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사도 바울이 그 환난 중에서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흔들릴만도 한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종치던 귀신을 통하여 점을 치던 요종을 고쳐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서 채찍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 속에서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했을 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흔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단순히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게 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흔들리게 된다면 시험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완전히 헛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서로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로 당부하고 나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나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굳건하여졌는지, 믿음에 대해 위로하고 있는지,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굳어져야 합니다. 6절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이 커져갈 때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 마음들이 간절해져 갈 때 우리가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이 간절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데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음의 생활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할 때 우리는 위로하며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환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환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함으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족함들을 메꾸어 나갈 수 있습니까? 보충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또 함께 기도할 때 이 부족한 것이 보충되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예 헛된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또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강하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강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약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믿는 이것이 알고 보면 가장 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는 그 베드로의 그 강함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약한 것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약한 것을 통하여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수고와 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헛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사역이었다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흩어진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비록 얼마 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며 함께 모였을 때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6장 16절에 이어서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해도 음부의 건세가, 예수님의 그 건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당부하며 현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 소망, 미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해지기 위해서 12절에 사랑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랑과 간절함이 많아져서 우리가 굳건해져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사랑 넘치며 또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이 넘치며 또 서로 간절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 사랑과 우리의 이 간절함이 더욱더 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위로의 마음들이 또한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1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위로의 마음들 또한 더욱더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3절에 우리는 온전해지길 사모하는데 흠이 없는 거룩함을 사모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 자라가요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려움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